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바야흐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이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저는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와 목회자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한국교회의 그런 어두운 면도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오로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괴물 같은 교회, 괴물 같은 목회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분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또 위기를 겪더라도 이후로는 더 이상 세상을 근심케 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교회가 환골탈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고난 중에도 형통한 자라 평가를 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 봅시다.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그 어떠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이 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출세했다는 이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으며 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은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했는지 여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출세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요셉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여 존중을 받았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장차 일어날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으로 이 흉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명이 굶어 죽어야 합니다.
바로에게는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요셉은 또 그 일을 돕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와 함께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교회 혹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요셉을 바로를 도와서 생명을 구원한 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세상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움켜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가 교회 혹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이처럼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고 음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마치 요셉처럼 교회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권세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고 금목걸이 세마포 옷을 입힌 것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요셉처럼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권세와 재물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이웃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존중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세상의 핍박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케이스는 정말로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고요.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교회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세상의 존중을 받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교회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교만, 잘못된 신학, 이것들의 결과물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교회는 결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모두가 요셉처럼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한 바른 신학 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바로가 요셉을 존중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과 이성을 무시한 채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마치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외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출세와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사명도 놓치고 세상의 존중도 잃어버리는 그저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국교회도 살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그렇게 죽어야 세상의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흑암이 깊은 것처럼 어둡고 또한 절망적이며 또한 미움과
또한 악들이 이 세상을 정말 관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으며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사역을 감당했다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실천했다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출세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그 생명사역, 우리에게 또한 맡기신 그 생명사역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신학과 이성과 상식에 부합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이 갔던 그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요셉과 같은 지혜자들,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지혜자들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